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4장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1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말하자면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맨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기가 지금처럼 쉽지 않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도시에서 일을 하지만 더 큰 일을 하려면 나라를 떠나서 국경을 넘어서 세계의 아주 중요한 도시들에 가서 일하고 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결국 비즈니스의 본질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그곳에 가서 물건이 나오는 곳에 가서 물건을 구입해다가 필요한 곳에 물건을 뿌려주는 것, 이것이 사업의 근본적인 원칙이기도 하고 비결입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을 비교적 싼 값에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그 물건을 비교적 비싼 값에 잘 팔으면 이익이 남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가는 1년 동안만 일하면 이 물건을 잘 확보해서 갖다 팔으면 막대한 이익을 보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1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근본적으로 인생의 한계가 첫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너희의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무엇이냐? 묻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얘기한 인생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14절에서 첫째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고 두 번째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안개를 왜 이 단어를 썼는가 하면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다는 거죠. 시편 90편에 있는 것처럼 인생은 장수해도 70, 80 살면 정도인데 돌아가 보면 한순간의 꿈과 같은 것이고 한순간에 눈을 깜빡이는 것 같은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개는 창세기에서 있는 호흡, 숨과는 좀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이 안개는 작은 미세한 바람이 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개는 연기 같은 거죠. 그래서 아주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44편에는 또 이렇게 인생을 표현합니다. 사람은 헛것과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이 그림자, 안개, 연기, 바람 이것들이 비슷한 표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야고보서를 쭉 같이 1장부터 5장까지 여러 부분들을 봤는데요. 주제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품위와 품격을 갖출 수 있는가 하는 주제였습니다. 시편 146편은 말하자면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힘없는 아주 한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어갈 호흡이 끊어지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가 더 품격 있는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야고보서에서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품격 있는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는 인생이 안개와 같은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허탄한 자랑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를 읽는 그 시대의 사람들도 역시 허풍이 심하고 자기 자랑이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 교인들이 허탄하게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아프게 지적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주의할 것은 허탄한 자랑을 할 가능성이 인간에게 누구에나 있다는 거죠. 내가 있는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아주 부풀리게 되죠. 그 허탄한 자랑은 실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기 쉽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네 가지 질문을 받는데, 그 중에 네 번째가 부드러운 말이었고요. 그 앞에 세 개를 기억하시죠? 때에 적합한가, 또 이것이 진실한 말인가, 유익한 말인가.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이 진실한 말인가를 첫째 물어야 되는 거고, 또 이것이 공동체나 나의 영혼이나 듣는 사람의 영혼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걸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이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했을 때 헬라어가 아주 의미가 있는데요. 허탄한 자랑은 어떤 것인가 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만한 태도로 직역할 수 있다는 거죠.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것은 마음에 이미 오만한 태도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밑으로 내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만함의 근원은 시편은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행할 때 인간은 오만해진다는 거죠. 이것은 시편 1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오만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오만과 교만이 결국 자기를 자랑하게 하고 그것이 허탄한 자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질문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때에 적합한 말인가, 또 진실한 말인가, 유익한 말인가, 부드러운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네 가지가 이 허탄한 자랑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야고보서의 권면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은 것을 마음에 두고, 또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마음에 두셔서 먼저 허탄한 자랑 가운데 빠지지 않는, 허탄한 자랑을 금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7절은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는 것이다. 아주 17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허탄한 자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아는데, 말하자면 선을 행해야 되는 것, 또 선을 어떻게 행할 줄을 아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가 있죠.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그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의 행위를 좀 돌아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안개같이 쓰러지는 인생이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나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에서의 품격을 갖추어 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권위보다 보이지 않는 무언의 권위가 훨씬 더 큽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그 사람이 바르게 생각하고 선을 행하려고 살아가면, 그분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분이 갖고 있는 힘과 위엄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교회 전체 가운데 좋은 상승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분은 나보다 별로 배운 게 없고 별로 잘 살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런 위엄을 가질 수 있는가? 인간이 갖지 못할,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에 속한 속성들이 드러나는가? 저는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면 많은 분들에게 배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 목사님과 이제 여러 명이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요즘에 식당에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말이 서툴고 이런 분들인데 그분하고 뭘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제게 뭘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뭘 물어보니까 봉투가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봉투를 제가 찾아서 드렸더니 그 봉투를 가지고 나가서 그 서빙하는 분을 만나고 와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셨냐고. 그 서빙하는 분이 아주 젊은 분이었는데 그분을 보면서 시집간 딸이 갑자기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이분이 딸이 시집을 가고 이제 외국에서 사회하고 있었는데 뭘 물어봤냐면 집에 언제 갔다 왔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동남아에서 온 한 분인데 집에 뭐 다녀온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에 자기 딸 생각하면서 이분이 좀 집에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서 그분에게 뭘 줘야 되는데 그냥 뭐 주기는 그러니까 좀 교회 봉투 있으면 좀 갖다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다시 만날 때마다 그 생각이 계속 납니다. 그분이 그분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돕는 것 누가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에 와서 어떤 이유든지 다 사연이 있잖아요. 자기 고국에 있는 동생들을 위해서 또 앓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서 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십 곳 수백 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실 때 큰 일 하라고 부탁하신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데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자지만 우리보다 이 순간 더 작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에 해야 될 일, 꼭 해야 되는 필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힘없는 사람에게, 즉 돌볼 사람이 좀 없는 사람에게 행한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무엇을 첫 번째로 할 것인가? 가치의 문제는 곧 순서의 문제입니다. 제가 something first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훈련, 후사역, 이것도 훈련을 먼저 받고 사역하자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무엇이 첫 번째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첫 번째다. 이것을 늘 얘기하셨고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화를 좀 내지 않고 하나님께 좋은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것은 선을 아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이 첫 번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선들이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해야 더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레위기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행동을 통하여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